종종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겠다. 그죠? 우리 갈렙부가 80살이 몇 살 같았다고요? 40세와 같았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갈렙부 회원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희망부, 그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희망이 되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저는 든든합니다. 우리 갈렙부, 우리 희망부, 우리 지체들이 계셔서,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이 뭡니까? 예, 반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2015년 마지막 기도에 왔으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마지막에 왔으면 다 온 겁니다. 그죠? 2015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은 끝까지 다 오셨네요. 이렇게 끝까지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석하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러. 네.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먹지도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일하지 않고는 그죠?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면서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자꾸 일하면서 어떤 유혹을 받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지혜를 발휘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경영해 갈 것 같은 그죠? 그런 목소리를 자꾸 듣게 돼요.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이러면서 그죠? 그렇구나. 지금보다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내 스스로 경영해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편은 참 모순적입니다. 일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죠?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꾸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특별히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죠? 이 연합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 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네, 저에게는 보입니다. 여기 셈의 장자, 오늘 이란 지역 있죠? 예,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람 왕 1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엘람 지역 그죠? 잘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라크 지역에 그죠? 제일 밑에 하단 엘라살 있죠? 네, 그 지역과 북부 이라크 북부 지역 시날 그다음 그 위에 터키 지역에 있는 고임 이 네 나라와 그리고 5 지역 그죠? 여기 고모라, 소돔, 아드마, 스보임, 벨라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5 나라 가운데 뭐가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1절과 2절에 그 4 나라와 5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시간을 바꿔요.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전쟁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그죠? 그들이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갑자기 거꾸로 흘러가요. 그래서 3절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1절과 2절을 기록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9절로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늘 3절부터 사실은 4절부터죠. 4절부터 8절에 걸쳐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왜 이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미 전투가 그죠? 앞에 코앞에 놓고 있는데 이미 그 앞에 그죠?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서로가 4 나라와 5 나라 사이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입에 익은 대로 하면 소돔으로 대표하는 5 나라와 엘람으로 대표하는 거죠. 4 나라 이 강대국 간에 지금 전쟁을 딱 부딪히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과거 여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죠? 조공을 바치기 싫어서 이 5 나라 그죠? 여기 앞에 있었던 아까 보여줬던 그 5 나라가 갑자기 이 전쟁에 그죠? 나름대로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는 다시는 조공을 바치기 싫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 안 되겠다 저놈들 우리에게 반기를 들어
그래서 이 엘람으로 대표하는 네 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쳐들어오면서도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정복해가기 시작한 지역들을 계속 설명을 해줘요. 어떤 지역을 그들이 나름대로 정복했고 또 이 지역을 정복했고 또 이 지역을 정복했다.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소돔으로 대표되는 5나라가 나름대로 전술을 짰어요. 어떤 전술을 짰냐면 전쟁의 관건은 뭡니까? 물론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속도전을 가지고 그죠? 빨리 적군에게 쳐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보면 로마의 길이 왜 그죠?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왜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까? 전쟁에 빨리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 볼 게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 다섯 왕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전쟁에 이렇게 빨리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죠? 꼼짝도 못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한 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역청이라고 그죠? 쉽게 말하면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 땅을 딱 바라보고 저 적군들을 여기로 딱 유인해서 몰아넣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죠? 오히려 그들이 그 지역에 빠져서 큰 대패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누구도요? 조카로 또 여기에 붙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 얘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그죠? 사건을 거꾸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죠? 318명 정예 부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지만 318명의 군사의 능력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그들의 능력 있고 굉장한 힘이 있고 나름대로 기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강대국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전술을 가지고 그죠?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지만 그들의 전술이 오히려 역공이 되어서 오히려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얘기해 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 전쟁에 취해서 밤에 그죠? 잔치를 벌이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 전술을 편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모든 그죠? 방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쳐들어가서 318명의 군사로 이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전술가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겼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비록 아무리 좋은 전술이 할지라도 이 강대국, 초강대국 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그죠? 동맹군도 갔다 그죠? 그 동맹군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승리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군사적인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그와 함께하는 동맹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승리를 가져오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면서 뭐합니까? 시간 여행을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게 진짜 이유야.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눈 뜨고 보라고 일부러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시간 여행을 또 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본문을 보여준대 그죠? 그래서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여러분 글자가 보입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서 롯과 그죠? 탈취물을 가지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17절에 보면 소돔 왕을 먼저 만났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17절에 그렇게 말했다면 다음에 있는 21절부터 펼쳐지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소돔 왕이 제안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 그죠? 제가 나름대로 나열했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하죠?
소돔 왕을 먼저 만났다고, 마치 소돔 왕을 먼저 만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읽으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났구나, 그래서 지금 소돔 왕을 접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읽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만난 게 소돔 왕이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흔히 그죠? 11조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난 사건이 18절에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그죠? 이 얘기가 이제 만났던 이 살렘 왕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살렘 왕을 만난, 멜기세덱을 만난 이것을 중심에 두고 거꾸로 그죠?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돔 왕을 만났더라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21절부터 어떤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반대하면서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안한 것은 뭐였습니까? 야, 너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는데 우리 국민들만 데려오고 너 전리품 다 가져가라. 빼앗아 왔던 이 소돔성에 원래 있었던 물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너 다 가져라 하는데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난 절대로 눈꼽만치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리고 단지 가져갈 게 있다면 나와 동맹을 맺어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만 나에게 좀 허락해달라, 그 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요? 이 소돔 왕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권리예요. 어떤 권리요? 전쟁에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그의 권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오늘 이 권리를 포기합니까? 그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오늘 여기에서 포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되짚어 보면 지금 소돔 왕을 만난 게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소돔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보여지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당신이 오늘 여기에 승리를 했는데 내가 특별히 이 승리의 원인이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고 싶다.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누구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가 오늘 여기에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너무나 축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싶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나의 이 전쟁의 승리가 318명의 내가 길렀던 군사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뛰어난 그죠? 전술의 머리가 있어서 게리라 전술을 잘 펼쳐서 그래서 내가 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와 동맹을 맺어줬던, 이 나와 한마음이 돼서 싸워줬던 이런 동맹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정말 이 바위의 계란치기와 같은 전쟁에 내가 나갔는데 오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었구나. 살렘 왕의 이 영접을 받으면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죠? 나중에 소돔 왕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거부하겠다. 그리고 소돔 왕, 너도 알아야 된다. 나중에 너의 이 재물을 받고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너도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하기에 나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모든 내 권리를 내놓고, 그래서 다시 소돔 왕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마치 살렘 왕에게 들었던 거죠.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까지 전쟁의 승리를 일으켜 주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그 이름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이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가운데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다고 그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에게, 제사장에게 바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서 아브라함이여 당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도전을 간증을 할 자가 과연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아픔과 눈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결코 여기서 쓰러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죠? 돌아가면서 결국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멜기세덱처럼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려주게 될 때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 개입하고 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구나. 누구 때문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붙잡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멜기세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하나님을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자의 손길 안에 내가 있기에 과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통로의 자리,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